저는 지난주 끈질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끈질김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멈추지 않고 믿음의 노를 저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만한 인격이나 또 그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가 끈질기게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끈질기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죠. 매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예비 중직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수요 예배를 나오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중직 교육을 1월부터 시작하면서 빠짐없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1시간이 넘는 그 교육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왜 이런 교육을 할까요? 끈질김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교육 자체보다 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멈추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끈질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끈질긴 믿음의 노를 저어가시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원이어도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은 몸은 하고 싶은데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만큼 억지로 하기 힘든 일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책임감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해지고 어떤 이들은 낙심하죠. 강한 의지와 강한 힘이 있는 이들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힘,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이 은혜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끈질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이 잠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냐? 많이 있죠. 뭐 이런 성도, 이런 성도, 이런 성도 있지만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면서
여러 예를 들지만요. 그 중에 군사에 대한 예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군인만큼 끈질김이 필요한 자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매일같이 전쟁에 투입이 되죠. 그림이 조금 일찍 올라왔지만 여러분들 펴놓고 보세요. 제가 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군대에 있다고 해서 매일 전투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실제로 전투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제 전쟁이 나고 전투에 투입된다면 그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끈질김이었어요. 고대의 전쟁은요, 지금의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멀리서 얼굴도 보지 않고 수백 킬로 혹은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은 미사일을 쏟아붓고 탱크로 포탄을 퍼붓는 전쟁을 하죠. 하지만 고대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승패가 결정되려면 무조건 양쪽의 군대가 서로 방패와 방패를 맞들고 칼과 칼을 부딪히며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가장 중요한 전술은요, 바로 중갑보병 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처럼 몸 전체를 가리는 그 방패를 든 방패병들이 최전방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적들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 밀려나는 순간, 그리고 적들이 그 사이로 파고드는 순간 여러분 그 전술은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지칭할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십자가의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타가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키워내는 병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끈질김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그 선봉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중요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 싸우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죠. 근데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싸움에는 우리가 물러서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 군사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끈질김이에요. 아무리 적들의 공격이 강해도 물러서지 않고 그 고지를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데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그 방패를 들고 앞으로 밀고 나아가 적들의 진지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배들 가운데 뱃머리는 상류를 향해 있지만 그러나 물결에 떠밀려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는 배에 탄 이야기들을 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싸우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함께 후퇴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를 저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얼마든지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만 이 힘들게 물결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로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먼저 주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와 함께 고난을 같이 한 자가 주와 함께 영광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후퇴하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전투에 임하고 있는 어떤 병사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물러선 거예요. 그가 후퇴한 거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설령 무장을 하고 있고 총을 들고 있어도요, 그 싸움은 패배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는요, 전방과 후방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싸우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러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삶은요, 아주 삭막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쉬이 낙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열심은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혀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잠깐, 그냥 정말 잠깐 낙심하고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또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뜨거운 신앙과 넘치는 은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때 방언도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그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내오는 그 얼마의 돈으로 기숙사 식권 사고 나면 책 사볼 돈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집회에 참여하고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부족한 거는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었구나. 내게 그 은혜가 없었구나.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목사의 아들로 마치 정해진 과제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기도 했어요. 항상 사람들 앞에 목사의 아들이니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날부터 제가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통회했습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회복되니까요, 다른 것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건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끈질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이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은혜 없이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그거보다 고달픈 인생이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은혜 없을 때는요, 재야만 돼요. 주일날 예배할 때 오늘 교회 가야 되나, 혹은 특별한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 바쁜 일을 처리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다리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은혜 안에 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알고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주님의 부활도 알고 주님의 승천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 하나하나 때문에 매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었다면 은혜를 잃은 거죠.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기분과 이렇게 비교해도 비슷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어떠한가요? 기분 좋을 때는요, 누가 나한테 뭔 소리하고 뭔 짓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요, 그게 나쁘게 들리지도 않아요. 다 받아줘요. 다 용납해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분이 나쁠 때는요, 누가 그냥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었는데도 그게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혀요. 나를 싫어하나? 나를 지금 욕하는 건가? 나를 비난하는 건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비슷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요, 감사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감사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들 기뻐요. 찬송해요. 즐거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매사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억지로 해야 돼요. 마지못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 충만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시는 것 같아요? 막상 사람들이요, 멈칫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들은 답하겠죠. 열심히 예배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답이라긴 좀 어려워요. 그거는 신앙의 본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것.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어줘요. 그가 좋아하는 식당을 찾아가요. 한 번 꽃도 안 사본 사람이 꽃을 사서 안겨줘요. 그가 좋아하니까요.
그가 기뻐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행복해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용돈 자주 드리는 거요? 그것도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아들들도 하기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게 달까요?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은혜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요, 은혜 충만하면 다른 것은 따라와요. 은혜가 있어야 충성이, 헌신이, 섬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동력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믿음의 차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4월 첫 주가, 우리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어서 4월 첫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항상 교회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를 합니다. 또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은혜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어렵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이 한 주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나도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를 젓는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항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